11절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우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거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선유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분명한 흐름이 바로 이 절기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식, 성찬식, 세례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은 목회자에게도 다른 설교를,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주제 전환을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난주일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운명, 사주, 팔자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물은 무엇이냐?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동물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에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은 슬픈 날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맞죠? 그런데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고하는 것, 뭔가 슬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고난주일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사는 시간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고난주일도 부활주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일,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부활주일을 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활주일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단에서는 이 40일을 전부 지킵니다. 사순절 며칠. 그런데 그런 40일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40일 끝에 있는 부활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날짜를 지킨다는 종교심, 그것보다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부활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고난주일에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3가지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고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너희도 이 예식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켜라. 그것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제 내가 행한 대로 이 예식을 지켜라. 전달하셨죠. 고난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전달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봤어. 사람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고난주일입니다. 3가지입니다. 기억하고 참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흐름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흐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세상 법정에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도 간의 일들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경쟁적이었습니다.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일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독단적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전적이었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거지요. 그 세상의 흐름을 교회에 딱 적용시켜 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먹어서 그렇습니다.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일을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법정에 가져간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자신이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니까 장로들과 싸우고 목사들과 싸우고 교역자들과 싸우고 다른 교회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장로라는 사실을, 권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흐름 속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법정은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지금의 법률의 시스템에 근간이 되는, 이게 오래전 시대라고 해서 대충 법을 가지고 대충 재판하던 때가 아닙니다. 배심원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배심원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다 고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0명의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다툼을 고린도 지역 불신자들에게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상세하게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의 지금 다툼을 고린도 그 법정에 가지고 갔다고? 사실 고린도 지역에 무역 도시이고 상업 도시이고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그 사회적인 유행, 그 법정에서 판단받고 싶은 어떤 그들의 문화이지 않았겠습니까? 지식인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식이 넘쳐난 이들이 멋지게 해결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세상의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만연합니다. 교회를 경영한다고 합니다. 경영의 원리를 다 씁니다. 교회를 경제 원리로 생각합니다. 세상 기업처럼 경제 눈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껴야 돼, 써야 돼. 사람 감축해야 돼, 늘려야 돼.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흐름이 교회에 너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수치이다. 그러해서는 안 된다. 성도 간의 허물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을 판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을 판결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판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판결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결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이 판결에는, 세상의 법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만으로 판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에 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넘쳐나면 영적으로 또 반면 무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교회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일을, 그 형제 간의 일을 5절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더냐.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사실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세상의 흐름으로 가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자. 그 한 사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의 흐름 속으로 가는데 그 흐름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성공. 이 세상의 흐름은 성공을 위해서 또 한 축은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누구나 다 1등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꼴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완전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도 정치도 다 포기하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이들이 복음의 흐름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7절에 세상의 법정에 호소할 바에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육신이 손해 보더라도 영혼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송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송사를 합니까?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송사를 합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것을 속이고 한 사람은 억울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저 한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
속이고 있는 그 사람, 그 너의 형제 아니냐. 그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흐름. 그 형제는 이미 불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속이고 송사하려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9절입니다. 세상의 도덕, 세상의 의는 이 인간의 행위를 심판합니다. 이 인간의 행위들에 기반합니다.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세상의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너희가 믿음을 선택했냐, 불신앙을 선택했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이미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기반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적으로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의 그 흐름을 바꿀,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싸울 그 흐름을 바꿀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그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자가, 그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가 불의한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을 맛보며 사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라는 상속,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불의한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속,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도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불의한 자였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 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싸웠을까요? 서로 가지려고. 무엇이 되었든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송사하는 것들 다 가지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송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재판에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은 다 그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그런데 내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고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게 절대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세상의 흐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뀝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는 성경을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늘 몇 장 읽었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한 권 때문에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경 한 구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의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면 그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한 단어가 그 한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언약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흐름,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현실도 분명합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이 현실, 우리의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일 것입니다. 그때 이 절대 흐름 속에 있을 때에 두 번째,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절대 흐름 속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고난주일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이미 다 이 일을 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미 다 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절대 흐름 속에 있을 때 깊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은혜는 언제 주어지냐? 작은 것에서 주어집니다. 절대 은혜라는 것은 큰 것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큰 것이 주어지면 사람은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은혜는 작은 거에서. 그런데 그 작은 것 어떤 것이냐? 새로 내가 작은 것을 받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이미 받은 그 작은 것. 그거를 발견했을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이미 주어진 그 작은 것을 발견할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모든 것에 감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흐름 가운데 잘못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한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 살리길 원하신다. 이방인들을 살리길 원하신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언약과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그 현장, 그 시대를 세상의 흐름 속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끊어낼, 그 흐름을 끊어낼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잘못된 흐름이 있다면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현장에 잘못된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냅시다. 그것이 고난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을 기억하고 동참하고 외칩시다. 오늘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찬 예식에 고난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동참하고 외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어받을 자인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절대 흐름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